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심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살아서 있습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평생토록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우리는 열심히 먹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열심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질문합시다. 왜 그렇게 열심히 먹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먹여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내가 스스로 찾아서 먹은 것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하셔가지고 우리를 먹여주셔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죠. 이제 부모님들은 늙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바톤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열심히 자녀손들을 먹이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올라가서 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고기 잡으러 하러 가는데 밤에 출항을 했습니다. 밤새워 그무질을 하는데 이상합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온몸이 땀으로 다 젖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됩니다. 그리고 허기가 졌습니다. 동쪽에 벌써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은 텅 비어 있습니다. 얼마나 허탈합니까?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이 항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오고 있는데 저 해변가에 누군가가 숯불을 피워놓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누구냐? 요한이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그때도 겉옷만 이제는 다 던져버리고 옷을 입은 채로 수영해서 해변가로 다가갑니다. 정말로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떡을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한쪽에 생선을 구워 놓고 계셨어요. 구운 생선구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정말 허기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허탈감에 젖어 있을 때 그 먹을 것을 보니까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물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겠죠.
불을 주변으로 동그랗게 아마 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떡을 뗍니다. 따끈한 떡입니다. 그리고 정말 뜨끈뜨끈한 뜨거울 정도에 되어진 그 구워진 생선을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씹습니다. 구수한 모든 향이 혀를 통해 온몸에 전달이 됩니다. 앞에서는 따뜻한 숯불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몸이 녹아가면서 입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다 조반을 먹었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 향해서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베드로를 지명하고 베드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요지가 뭔가 하면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3차례나 물어보십니다. 3차례 대답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3차례에 걸쳐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15절 아닙니까?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랑이란 말이 우리 한국말로는 한 가지입니다만은 헬라어에는 4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욕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필레오란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게는 혈육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이 3가지의 사랑은 어느 정도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사랑에 반응이 있어야 되고 응답이 있어야 사랑이 진행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랑이 더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4가지 사랑인데 주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자,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네가 이 옆에 있는 제자들 빌립이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다른 제자들보다 이들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 베드로는 나를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정말 과거에 잘못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 버리고 다 도망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책망은커녕 따뜻하게 조반을 만들어서 다 배불려 먹여주시고 또 불을 피워서 추위를 이기게 해주시고 몸도 노곤하고 마음도 활짝 열리게 해주시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너 왜 그때 그랬니? 라고 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을 때에 그리고 곧 입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자, 베드로가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 만나자마자 사랑이 솟구쳐 올라와서 그는 필레오로 사랑하지만은 모든 생업을 그만뒀습니다. 모든 배를 버려두고 어부의 직업을 버려두고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갔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 체포되실 때에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는 생명을 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풍랑을 타고 걸어서 오시자 베드로가 오라고 하실 때 그 말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풍랑이는 풍랑 바다 위로 뛰어들어가서 걸어갔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주께서 어디로 끌고 가시든지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유대도 내려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갈릴리 구석구석 그리고 헐몬산까지 올라갔습니다. 헐몬산에 올라가서 초막 셋을 짓고 오직 주님만 잊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나는 많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맹세코 조져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레오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어린 양은 아르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갓 태어난 양의 새끼를 말합니다. 갓 태어난. 자, 예수 믿는 것으로 비유해 볼 때, 자, 예수 금방 믿고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아르니아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내 어린 양을 네가 먹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특별히 누구에게 관심 갖습니까? 자, 한 집안에서 갓난아이가 태어납니다. 식구들이 누구에 집중합니까?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웃으며 어떻게 먹으며 어떻게 아프면 전 식구가 비상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어린 양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모든 관심을 가지고 어린 양은 아무 조건 없이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 양을 먹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맡기신 거죠. 이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주께서 바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에 한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하셨는데 뭐라고 또 물어보시는가 하면은 자, 처음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비교로 물으셨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이 말을 달리 시각을 가지고 해석해 보게 되면은 지금 자, 네가 너의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아내도 자식도 사랑할 것이고 그런데 너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처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주님 곤란한 물음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확실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난회주 밑에 각주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 아닙니까? 세상에 좋은 것, 재물, 부귀, 영화, 건강,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 이런 모든 부유한 것들, 이런 것들보다 네가 더 주님,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가 했던 대답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이런 것들보다 혹은 이런 사람들보다 다 빼버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네가 너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전부입니다. 사실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내가 행복해야지요. 내가 건강해야지요. 내가 잘 살아가야지요. 믿음도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너의 인생을 사랑을 알겠는데 내가 지금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해야만이 너는 내 양을 먹일 수 있고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죠.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자꾸 물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너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아가페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들은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또 필레오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뒤이어서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에 대해서 저는 그대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사랑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왜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가페 사랑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신적인 사랑입니다.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때때로 주님 우리는 피해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왜 주님은 자꾸 물어보실까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약함을 고백하라.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정말로 나쁜 짓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떳떳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나의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그 부족한 사랑을 받으셔서 주님이 전능하신 힘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데 여러분이 부족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고백을 할 때 그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베드로에게 그 정말로 죄책감에 붙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계속 사랑한다고 스스로 입을 벌려서 부족하지만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를 수 있는 주님의 그 양을 기를 수 있고 먹일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그치지 않고 세 번째로 가는데 방금 16절에서 말했던 지금 주께서 어떤 명령 내리십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주님의 양을 치라. 이 양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했던 바로 그 어린 양과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아르니아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갓 태어난 양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했던 내 양을 치라 할 때 양은 어느 정도 성장한 그런 작은 양을 의미합니다. 그걸 프로바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양은 어느 정도 젖을 뗐는데 컸습니다만 아직 어립니다. 이 양을 이제는 너희들이 치라고 그랬습니다. 먹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먹이는 것이 중점이 아니고 치는 것이 중점이다. 친다는 게 뭡니까? 이건 가르치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이죠. 키우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부지런히 이렇게 가르치고 훈육하고 훈련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주의 명령이죠. 자, 이 명령 받은 다음에 주께서 세 번째로 또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질문을 3번 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절대적인 숫자죠. 삼일째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께서 때때로 3번 하실 때가 있어요. 3번이라는 것은 강력히 강조하는 것에 3번을 3번 반복했습니다. 3번 질문하시고 3번 고백을 들으시고 3번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제 마지막 3번째 질문을 또 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세 번째 주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냐라고 단어를 바꾸셨어요. 지금까지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 네가 너 자신보다 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으셨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 주께서 어떤 뜻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께서 네가 나를 이제는 필레오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님 제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주님 제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주께서 세 번째 물을 때는 필레오로 단어를 바꾸신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완전한 사랑이 아니지만 나는 너의 그 사랑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정말 너 필레오라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는 근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주께 필요로 사랑한다고 두 번이나 고백했는데 내가 계속 물어보시네. 내가 정말로 주님을 필요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근심이 생겼어요. 순간적으로 자기 속에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어떤 것을 정리해가지고 하는 말이 그 다음 말 아닙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옵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약함, 허약함, 체질도 약하고, 결단도 약하고, 사랑도 약하고, 말해놓고 지키지 못하고, 허물로 따지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뭘 깨달았습니까? 주님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뭐라고 고백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해도 주님이 나를 쳐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을 그대로 내가 진실이 고백한다고 한다면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 주님께 있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조반을 만들어서 먹여주시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용기를 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용기를 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시다시피 주님을 새벽 딱 울기 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맹세코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 바로 나 아닙니까? 주님, 이런 약한 나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저는 필요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니 한없이 부족합니다.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심지어 정말로 주님을 모른 채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네가 진짜로 나를 향해서 방향을 잡고 나를 향해서 너의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내놓고 나에게 나올 수 있느냐, 맡길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가 치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먹여주시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첫째는 부모님이시죠. 아무 조건 없었어요. 핏덩이 된 여러분들을 낳아서 잉태해서 출산해서 양육해서 먹여주심으로 우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천지분간 못하는 초신자였습니다. 금방 예수 믿었습니다. 금방 예수 믿을 때 굉장히 위험하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교만하기 짝이 없을 때도 있어요. 천지분간 못하고 치고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누군가는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고 사랑을 먹여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가정에서 일어났지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누군가 내가 토해놓은 것을 다 닦아주시고
천진분간 못하고 토해 놓을 때 다 닦아주시고 치워주시고 그게 사랑의 밥 아닙니까? 사랑을 먹여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먹여주기에 우리는 사랑을 먹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사랑 안 먹여주면 베드로 영원히 끝날 인생입니다. 다시는 성경에 등장 못할 그런 인생입니다. 가룟유다와 다른 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쓰임받습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사랑을 먹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아가페로 사랑한다. 계속 말씀하시고 네가 그렇게 필레오로 사랑하니 내가 너를 이제 묻는다. 너는 필레오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다 아시지요. 그래도 저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마지막 주께서 명령 내리시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너의 사랑이 분량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에게 허물과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내가 너를 받았으니 너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이 뭔가? 그것은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 주께서 3번 물으시고 3번 고백을 들으시고 3번까지 계속 명령하십니까? 양을 먹인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다시 양을 먹인다는 것은 이건 지상의 과제입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야, 이 명령은 취소할 수 없다. 이 명령은 후퇴할 수 없다. 이 명령은 뒤로 돌릴 수 없다. 이 명령을 제2, 제3선으로 내릴 수 없다. 이 명령은 너의 지상 과제라는 거죠. 베드로의 지상 과제입니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관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만 해당되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뭐 하려고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이 길게 이 아주 개인적인 말씀들을 써놓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양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양을 잉태하셨습니까? 첫 번째 줄이죠. 여러분은 양을 출산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오늘 3번째 줄인데 여러분은 양을 지금 먹이고 있습니까? 목사님이라 그렇게 하시지 우리들은 평신도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목사에 대한 말씀입니까? 어디가 목사에 대한 말씀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전임 사역자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18절 보면은 이 말씀이 주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 순교적 죽음 아닙니까? 순교의 죽음. 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상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애언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죽는 것은 아무도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애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너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왜 주께서 양을 치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더니 너 이렇게 죽는다 죽음을 말씀하실까요?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너 이렇게 죽는다. 너 이렇게 죽어. 너는 죽는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 말입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릅니다.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씀하잖아요. 너 죽는다. 그것도 네가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네 팔을 벌리고 사람이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때 물론 베드로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살아있습니다. 요한은 가장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젊은 제자입니다. 요한은 말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었을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지금 저 요한은 어떻습니까? 왜 나만 죽는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의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주께서 나는 언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옆에 친구 다른 권사님은 언제 죽지? 주님, 저 권사님 언제 죽습니까? 똑같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만 죽는다면 보장이 어디 있는가?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저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는 관심도 갖지 마라.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길을 가거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연사였습니다. 순교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죽음의 문제를 말씀하실까요?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베드로는 주의 양을 쳤습니다. 주의 양을 먹인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내 양을 좀 먹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양을 좀 치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길과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살려둔 이유가 뭐냐? 왜 주께서 저반을 먹여주셨겠어요? 왜 아가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겠어요? 왜 책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그 사랑을 필요라는 사랑까지라도 주께서 받아주시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양을 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내 양을 누군지도 모르고 잉태가 뭔지 출산이 뭔지 양을 어떻게 먹이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의 뒤를 평생 따라가다가 결국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 천국과 지옥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계속 3번이나 강조하십니까? 내 양을 네가 먹이라는 거지.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초신자 시절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세상 못할 것이 없을 줄 저는 알았어요. 진짜예요. 우리 돌아가실 때는 아버지도 살아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가서 금식 기도했죠. 친구들과 같이 가서. 절대 기도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그 초신자의 믿음이에요, 그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죽는다고 말씀하시죠. 가장 많이 의뢰받는 사람도 죽는다. 죽기 전에 네가 할 일은 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를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원치 않은 것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원치 아니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사람을 사랑을 쏟게 하십니다. 그 원치 않은 그 사람을 잉태하고 출산해서 기르게 하시고 평생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열애 천국 가는 순간까지 먹이게 하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후퇴할 수 없습니다.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3번이라 강조하셨습니다. 이건 주의 확실한 뜻입니다. 목사에 대한 뜻입니다. 중직자들 잘 들으십시오. 왜 여러분을 중직자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럼 나는 중직자 아니까? 아닙니다. 청년 여러분, 중직자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왜 부르셨습니까? 이제 주님은 여러분을 원치 않은 것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원치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겠습니다. 누굽니까? 주님의 양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은 그들을 잉태해야 합니다.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먹여야 합니다. 새벽에 새벽밥 짓기가 쉽습니까? 주님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새벽에 부활의 주님이시지만은 그곳에 오셔서 숯불을 피워서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심하게 상처 입어 낙심되어 생업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 보십시오. 주께서 그게 먹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 보십시오. 무슨 사명입니까?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주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께서 보내신 곳에 가며 주께서 붙여주신 사람을 끝까지 품에 안고 먹이다가 죽어가는 베드로를 만드시는 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양을 먹이겠습니까? 주께서는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능력이 있는가 묻지 않으십니다. 똑똑한가 묻지 않으세요. 너에게 성경학 박사 학위가 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경험이 많은가 묻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거의 무학자였습니다. 베드로는 글을 못 썼어요. 헬라어를 제대로 구사를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그를 들어서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똑똑한 점이 있습니까? 다혈질에다가 시험도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뭘 보고 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 싶은 뜻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양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먹이고 키우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모든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양을 사랑하기 전에 양은 내 양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 내 양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그러므로 유모입니다. 우리는 유모예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맡겨주시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주께서 보내주신 양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신 분도 계세요. 옆 사람 바라봅시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말해주세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성격도 안 맞고 외모도 그렇고 수준도 안 맞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양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주님의 양이란 말입니다. 감히 주님의 양을 거부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양은 내 양이 아닙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해야 되는 거죠. 자, 먹인다는 것은 말씀을 먹이는 게 말합니다. 말씀을 먹을 때 양들은 가장 배가 부르고 제가 시편 23편 읽어드렸는데 자, 여호와께서 나의 먹자 하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양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없게 되는 것입니까? 푸른 초장에 눕고 실만한 물가에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 양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의 꼴, 말씀의 이 양식을 부지런히 받아먹는 거죠. 말씀을 눈을 빛내며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목사가 주는 말씀을 목사의 삶과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계속 때에 따라서 쉬지 않고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제가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한 삶, 쉴만한 물과 이런 푸른 초장에 눕는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불경기가 오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양으로 살 일은 양식을 계속 먹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목장에서 키우고 있는 양들을 계속 먹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양을 쳐야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양을 칩시다. 양을 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을 친다는 것은 교육하고 훈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고 있습니다. 매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업에, 무슨 직장에, 어떤 학원에, 학교에 다 여러분이 전문가입니다. 목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말씀을 통해 평신도 여러분들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분별을 해서 이 말씀을 던지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자,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을 때 목사가 말합니다.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회자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중요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양들은 말이죠.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을 때 그 삶이 평안해지고, 목회자는 열심히 말씀을 아무 제한 없이, 장애 없이, 어려움 없이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질 때 그 재단이, 그 목장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주께서 죽음을 말씀하신다는 것에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죽는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반드시 가게 되는데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가 뭘 하는가? 양을 먹여야 되겠다는 거죠. 양이 있어야 양을 먹이죠. 하나님께서 양을 먹인다는 비전을 세우고 주님을 내가 필리오라도 사랑합니다라고 나 자신의 수준 그대로 그냥 고백하세요. 과장할 필요 없어요. 사랑도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그냥 내 실력 그대로 말씀하시라는 거죠. 그게 전부요. 그 후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거기에 합당한 양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먹이게 하시고 키우게 하시고 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이 나중에 죽음을 맞이할 때 주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우리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양을 치는 신앙이란 말씀, 양을 먹이는 신앙이란 말씀으로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아가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라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만은 필요한 사람 우리는 부족당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족함, 나에게 더러움, 나의 추함, 나의 실수함, 주님, 나의 주님을 때로 배반하고 주님을 따라 뒤돌아섰던 거, 이 모든 것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이시여,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받으신 주님, 우리라고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어떠한 죽음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너는 양을 치는 자가 되라, 양을 먹이는 자가 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 주의 품에 안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이나 영겁한 말씀하시니 이 말씀은 치유할 수 없고 이 말씀은 약해질 수 없으며 이 말씀의 사명을 뒤돌릴 수가 없사오니 우리 주께서 부르신 그 순간까지 양을 먹이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